어느덧 2019년에 52주의 주일 예배 중에 마지막 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지난 한 해의 폴투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매주마다 드렸던 그 주일 예배는 여러분에게 어떤 믿음의 고백으로 남아 있습니까? 매 주일의 예배는 여러분에게 어떠한 영적인 의미가 있고, 그리고 그때 예배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의 고백으로 남아 있는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1년 52주에 매 주일마다의 예배의 모든 순간이 우리에게 믿음의 고백으로 선명하게 남아있기란 사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드렸던 지난 51주의 이 주일 예배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제 다시 돌아오지 않을 영적인 시간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기 전에 리더십들이 함께 기도하는 이 미스바 기도회에서 우리가 자주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다시 돌아오지 않을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전심으로 나아가도록,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죠. 오늘 이 예배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시 돌아오지 않을 마지막 영적인 시간과도 같은 그런 예배입니다. 우리가 그 소중함을 인정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 소중함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예배에 나아가는 마음이 조금 더 간절하고 조금 더 기대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오늘의 예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이기 때문에 오늘이 더 특별하다라는 이야기도 물론 맞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오늘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정말 내 인생에 다시 돌아오지 않을 마지막 예배다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나아갈 때에 이 시간은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2019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 특별히 오늘 본문은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말씀 가지고 2019년에 마침표를 찍고 2020년으로 나아가야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기를 하나님 어떻게 원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하며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처음으로 영적인 출발과 도착의 흔적이 있는 곳을 보라고, 그 말씀을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출애굽, 광야, 그리고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그 쉼표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했던 출애굽과 광야의 1막이 끝나고 이제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삶의 2막으로 나아가는 그 길목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영적인 이 메시지가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게 될 우리 가운데에도 그 메시지는 여전히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에 관한 이야기예요.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40년의 모든 광야 여정이 끝났고, 그들이 그토록 고대했던,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시리라고 말씀하셨던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 상황에 이미 영적인 리더는 1세대 모세에서 2세대인 여호수아로 바뀌었어요. 사실 이스라엘에게 일반적인 역사적으로도, 그리고 영적으로도 굉장히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순간이 바로 이 시점이에요. 그런데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 만큼이나 하나님은 그곳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가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의 영적인 끝과 시작은 맞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끝과 시작이 맞닿아 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2절과 3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자막이 다른 스타일로 나오더라 하더라도 이상히 여기지 마시고 늘 그랬던 것처럼, 아무렇지 않았던 것처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돌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할례를 시행하여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돌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시행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첫 번째 2절에 가장 처음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그때라는 단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왜냐하면 2절에 그때라는 말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시작이 돼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 영적인 이스라엘의 리더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건
그 말씀이 뭔지를 일단 떠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언제 말씀하셨냐? 2절에 보니까 그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하신 그 상황이 무슨 상황이기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셨는가? 이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 그때가 언제인가? 이 본문의 상황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되는 이 그때가 언제인가? 바로 앞구절인 1절에 그 상황에 대해서 여호수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단강 서쪽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안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요단강을 마르게 하셔서 그들이 건넜다는 소식을 듣자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넋이 나가버렸습니다. 자, 이 그때가 언제냐면 1절에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요단강 서쪽에서 이제 동쪽으로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데 그때 눈앞에 있는 요단강을 건넌 그 상황이었어요. 제가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이미지를 가져왔는데 그 이미지를 한번 띄워줘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미지를 한번 띄워주시면요. 이 요단 동편에서 가나안을 어떻게 들어가는가? 자, 맨 오른쪽에 보시면 모압 평지라는 단어, 그 지역이 보이시나요? 보라색 동그라미? 네. 거기에 40년 동안 광야를 돌고 돌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왔어요. 자, 가나안은 어디 있냐? 저 왼편에 있는 가나안 땅, 그러니까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죠. 그러니까 그 보라색 동그라미인 모압 평지에서 초록색 동그라미, 여러분 길갈이라고 쓰여있는 부분을 보이시나요? 네, 화살표 방향을 따라 나아가야 합니다. 근데 길갈을 가려면 그 앞에 무엇이 있냐면 네, 파란색 선이 보이시나요? 강표시. 네, 그게 바로 요단강입니다. 그 요단강을 건너야 했어요. 여호수아 5장 앞부분인 4장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1절에 그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주변에 있는 아모리 왕과 가나안 왕들이 1절에 보시면 마음이 녹고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넋이 나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강을 건너게 하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왕들이 넋이 나갔다는 거예요. 개역개정에서는 이 표현을 정신을 잃었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모리 왕과 가나안 왕에게는 그들이 강을 건넜다라는 게 정신을 잃을 만한 소식이고 넋이 나갈 만한 소식이지만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건은 엄청난 은혜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믿음의 확증이 있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들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이제 끝났구나. 이제 광야의 생활이 끝났구나. 이제 고난의 시간들이 끝났구나. 우리 조상들 40년 동안 광야를 돌다가 죽긴 했지만 이제 우리는 가나안으로 들어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시점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 기분이 어떤 기분일까를 곰곰이 묵상해 보다가 언제가 생각났냐면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치르고 교문 밖으로 나올 때. 다 아시죠, 여러분? 그 느낌. 하루 종일 1년 동안 준비했던 그 시험을 하루 종일 진액을 쏟아내고 다 치른 다음에 오후 5시쯤 교문을 통과하면서 고사장을 빠지고 나올 때 여러분 그 기분 아시죠? 어떤 기분이에요? 내가 시험을 일단 잘 받건 못 받건 상관없어요. 일단 내가 시험 끝났다라는 게 나에게 너무 좋은 거죠. 제가 그 시험을 처음 본 게 2003년이거든요. 굉장히 오래전 일인데 그 느낌과 그 감각은 아직도 있어요. 상상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너무 전율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비록 설교문이 안 써져서 괴롭긴 한데 잠깐 눈을 감고 그때를 생각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돌아보세요, 여러분. 그 대입의 관문을 그저 통과한 것 뿐인데 우리는 그 느낌을 마치 인생의 모든 상황들이 다 해결된 것과 같은 그런 엄청난 느낌을 우리 가운데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쩌면 수능이 끝나고 고사장을 빠져나오는 고3들의 마음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제 좀 한숨 돌리겠구나. 아, 이제 좀 모든 것이 끝났겠구나.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한 가지 명령이 무엇이었냐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다시 할례를 행하여라. 큰 목소리로 다시 할례를 행하여라. 광야의 모든 여정이 끝났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가나안이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의 시간만이 우리에게 주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약속의 백성이 되기로 결단했던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할례거든요. 그게 할례의 의미였다는 거예요. 상황적으로는 광야를 거쳐 요단강으로 건넌 것이 광야의 여정이 끝이 맞습니다. 이제 광야로 다시 돌아가지 않아요. 상황적으로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상황적인 종료일 뿐이지 영적인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또 다른 영적인 시작이라는 거예요.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영적인 삶의 또 다른 시작과 광야 생활의 끝이 지금 맞닿아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인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늘 인생의 중요한 영적인 포인트들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처음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 내가 처음 하나님 뜨겁게 내 마음을 드렸던 자리,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한없이 울었던 그 자리, 그곳으로 돌아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저희 목회자들에게도 영적인 처음의 자리가 있습니다. 제가 2018년 4월 17일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우리 교단에서는 항상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굉장히 받기 싫거든요. 솔직한 말로. 왜냐하면 다 아는 얘기거든요. 우리 또 선배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또 훈수 두시겠구나. 이 안수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불손한 마음들이 막 제 안에 있는 거예요. 너무 교일 바쁜데 자꾸 하루 시간을 빼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안수자 교육을 갔어요. 교육을 받는데 선배 목사님들이 오셔서 이런저런 권면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굉장히 제 기억에 남았던 한 가지 말이 있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로서 사역의 여정을 갈 텐데, 제가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아무 일도 없기를 바라지만 그럴 리가 없다. 정말 행복하고 복된 사역의 여정이 되기를 바라지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도 영적으로 흔들리고 영적으로 무너지는 상황을 분명히 마주하게 될 텐데, 그때 여러분이 돌아가야 될 자리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디냐면 내가 목사로서 직분을 안수받았던 그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목사 안수식에 참석해 보신 분 있으시면 그 안수받을 때 그 안수받는 분들이 얼마나 표정이 거룩한지 아세요? 저는 울었어요. 정말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 나를 어디로 보내시는지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정말 마음에 100번도 넘는 고백을 합니다. 근데 참 인간이 연약한 게, 그런 안수를 받은 목사도 시간이 흐르고 그 첫 고백이 흔들리면서 가라는 곳은커녕 가고 싶은 곳에 가고 싶고, 더 좋은 곳에 가고 싶고, 더 나은 곳에 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 목회자들에게 기억할 그 자리는 내가 그 자리에서 안수받았던 그 자리,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여러분께서 돌아가야 할 그 자리, 이 2019년의 끝자락, 그리고 2020년에 또 다른 영적인 시작을 해야 할 그 시점에서 여러분이 돌아가야 될 자리는 처음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사랑의 마음을 드렸던, 하나님과 대면했던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 2019년의 끝과 그리고 2020년의 시작이 맞닿아 있는 거 누가 모릅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그게 그렇게 당연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광야의 끝과 가나안의 시작에서 그 중간의 시점에서 다시 할례를 행하라고 말하는가? 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 다시 할례를 행하라고 말하였는가? 그 영적인 끝과 시작이 맞닿아 있는데 그 지점에
처음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아름다운 마침표를 찍을 수도 없고 또한 새로운 시작을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가오는 2020년 새해를 준비하며 저와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영적인 과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처음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2019년 시작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 믿음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것을 다시 생각하며 그 자리로 돌아가 여러분의 마음의 할례를 다시 행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인데 우리 4절의 5절과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렇습니다. 전투할 수 있는 남자들은 모두 이집트에서 떠난 후 광야 길에서 죽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은 모두 할례를 받았지만 이집트에서 나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다시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다시 세우라. 본문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다시 할례를 시행한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4절과 5절이에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 가운데 전투할 수 있는 남자들은 모두 광야에서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얘기로 말하면 하나님이 할례를 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전쟁을 하기 위해서요. 근데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광야에서 나왔던 사람들은 죽었지만 지금 이스라엘 안에는 남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남자가 있죠. 광야의 시절은 아니어도 그 다음 세대의 남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출애굽 2세대들은 남자가 아니지 않잖아요.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눈에 보이기에 그 사람들은 지금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포함되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할례를 받지 못해서예요. 조금 더 간단히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눈에 이 할례가 전쟁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된다는 거예요. 왜? 이유가 무엇일까? 왜 할례를 받아야 전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실까? 이 할례는 전쟁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 근데 그 이유가 창세기에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 처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내 뒤에 올 자손 사이에 맺은 내 언약 곧 너희가 지켜야 할 언약은 이것인데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 창세기 17장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고 이제 너로 인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수많은 자손들이 생길 텐데 그 모든 자손들은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게 할례예요. 율법보다 먼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할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이 약속의 상징이에요.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상징이라는 거죠. 근데 참 놀라운 건 무엇이냐면 그 이후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독특한 방법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심지어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전쟁을 이기게 하세요. 사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하는데 할례의 유무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전투력이 좋으면 되는 거지. 근데 할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나님 이야기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근데 할례를 통해서 전쟁을 이기게 하세요. 어떤 방법이냐? 그 할례 가운데 있는 중요한 한 가지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순종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이기는 방법은 그들이 국력이 강하고 그들의 그 군대의 전투력이 강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들이 얼마나 순전히 순종하는가를 따라 그 방법을 따라 하나님은 전쟁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우는 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해야 전쟁을 이기고 할례를 하지 않으면 전쟁을 지는 그런 피상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이 할례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상징, 하나님에 대한 명령의 상징을 따를 것인가, 순종하는가, 그것에 따라 하나님은 전쟁을 이기게도 하시고 패배하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의 역사에서 그들은 단 한 번도 일반적인 전쟁의 방법으로 승리하지 않았습니다. 늘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했을 때 승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에 참여할 때, 참전할 때 가장 앞에 선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제사장들입니다. 일반적인 전쟁의 상식과는 달라요. 일반적으로 전쟁을 하면 제일 앞에는 전투력이 가장 높은 장수들이 서야 되는데 이스라엘에게는 제사장들이 맨 앞에 서요. 여러분, 여호수아 5장 뒤에 나오는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 성을 하나님의 말씀 따라 도는 거예요. 이건 일반적인 전쟁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구약의 왕이 전쟁에 임할 때 가장 먼저 한 게 무엇이었냐면 기도였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할 바를 몰라고 오직 주를 바라보나이다. 우리에게는 그 대적할 능력이 없고 오직 주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기도했을 때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들마다 여러분은 어떤 방법들을 취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결정적인 그 길목에서 여러분이 취하고 선택하고 있는 것이 바로 평소에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바로 그것이에요.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의 삶 가운데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저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하나님의 방법을 다시 세우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서 결정할 수 있는 용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준을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과 무관한 방법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탁월하게 빛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9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리하여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길갈이라 불리게 됐습니다. 마지막 기억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은혜의 재료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은혜의 재료로 사용하십니다. 자, 구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백성들이 그 명령을 따라 진짜 할례를 행합니다. 그 할례를 행한 장소가 어디냐면 구절에 지명 이름이 뭐예요? 길갈입니다. 길갈. 성경이 친절하게 길갈이라는 지명이 수치를 굴러내버렸다, 이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수치가 뭐냐? 수치가 뭘까요? 이 수치는요, 인생에서 가장 버리고 싶은, 가장 부정하고 싶은 부끄러운 흔적이 바로 이 수치입니다. 그냥 부끄러움이라는 그런 단어로 담기에는 너무도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삶의 전체를 두고 할 수만 있다면 지우고 싶은 것, 정말 부정하고 싶은 것, 이게 바로 수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히브리어 원어에서 가장 가까운 뜻이 뭐냐면 이 수치의 뜻은 성적인 수치예요. 창세기에서 디나가 강간을 당했을 때 거기서 말하는 수치, 한 여인이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을 당했을 때 그 성적인 부끄러움을 가리키는 단어가 성경에서 수치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너희에게서 이집트의 수치를 굴러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집트의 수치가 뭐냐?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이전에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시절. 한 개인에게도 굉장한 수치였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에게도 굉장히 국가적인 수치였던 그 시간. 간단하죠. 우리나라처럼 우리가 일제의 지배를 받았던 그 시간,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만 그 일제시대와 그리고 이집트 노예 생활의 시간을 생각해보면 시간은 이미 지나갔지만 그 기억은 절대로 잊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건 자체는 이미 과거에 벌어졌지만 그 사건이 주는 의미는 현재 진행형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수치라는 것이. 할 수만 있다면 부정하고 싶고 지워버리고 싶은데 내 인생에 너무도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어서 여전히 인간의 마음의 흔적이 되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 되어 있는 그 안타까움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길갈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너의 이집트의 수치를 내가 굴러내 버리겠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수치가 있죠. 지워버리고 싶은 일. 분명히 지난 일인데 그 일이 여전히 나에게 기억으로 남아 그리고 의미로 남아 나를 괴롭히고 도려내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순간 내 안에 느끼는 절박함과 절망감. 그렇다고 하기에는 내가 그것을 품고 그것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그러기엔 너무 싫은 그 일들. 그런데 그때 그것을 바꾸는 하나님만의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방법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과거를 지우시지 않고 그 과거의 자리에 새로운 현재를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은 있었던 과거를 부정하지 아니하시고 지우지 아니하시고 그 과거의 자리에 새로운 현재를 부어주시고 만들어주세요. 그럼 곰곰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과거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광야 가운데 얼마나 많이 그들이 불순종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배신했습니까? 하지만 그것 다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다 하나님의 은혜의 재료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그 삶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재료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지우고 싶은 과거, 부정하고 싶은 것, 이미 지난 일이고 오래전의 일이지만 그때만 생각하면 그 의미와 그때의 그 느낌이 나를 괴롭힐 때 이걸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하는 나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버려져 있는 과거를 그 위에 새로운 현재로 쌓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새로운 한 해 우리에게 여전히 그리고 변함없이 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삶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내 삶의 한 조각을 나는 버리고 싶지만 버려진 그 삶을 하나님 주우셔서 다시 하나님의 오늘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2019년을 돌아보시면서 정말 후회스러운 일들 많죠. 버리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그 삶을 붙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오늘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할례를 다시 행했던 길갈이 여러분 나중에 어떤 곳이 되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을 기름 붓는 장소가 됩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의 시대가 끝나고 왕의 시대로 넘어가는 그 영적인 끝과 시작에서 하나님이 거기에서 기름을 부으세요. 근데 그 자리가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할례를 행한 그 자리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2019년이 후회스러웠다 하더라도 그 삶 가운데 영적인 끝을 맺고 그곳에서 다시 처음의 자리로 돌아가 우리의 마음에 영적인 할례를 행하고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며 나아간다면 우리의 지나온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재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은 2019년에 이 며칠 안 남은 시간들을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그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내가 다시 주님 만나겠습니다. 라고 기도함으로 2020년을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